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이 이 아침에 저희를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귀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기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58편, 우리가 지난 그 시편 5편과 또 35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신다면 같은 그런 기도들을 드리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몇 차례 그런 시편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편들을 우리가 imprecatory psalms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저주의 시, 저주를 비는 그러한 시들이죠.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다 아름답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들과 그런 사람들의 생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아픔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펼 때,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게 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8편도 우리가 그 imprecatory psalm, 그 저주를 비는 그러한 시편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개인의 어떤 복수의 감정, 또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legal setting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저주의 말들은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내뱉는 그런 독설이 아니고 신명기 28장과 또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런 축복과 저주의 그 장들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언약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게 언약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 오해라든지 마음의 속상함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참 참되시구나, 말씀대로 지키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말씀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맞서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또 속상하게 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손으로 다 갚아줄 수도 없고 또 갚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상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마.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명기 32장에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지, 즉 성도를 위한 그 신원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보수해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고 환난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이 또 당할 일이 속히 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시편 58편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그런 그 해를 입고 이 무고한 어떤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방은요, 우리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비방을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실까요? 물론 사람들은 그저 악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비방을 받으시냐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비방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당하는 악인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저주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욕하고 원망하고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74편 22절에도 저희가 앞으로 또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주의 원통을 푸시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원통한 게 있으시대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막 보복하고 막 감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비방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원통을 푸시고 이런 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참 송구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다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게 사실은 참 죄송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인데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보수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이 판단하시도록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또 애절한지 그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다 스엣이 뭔지 확인했습니다. Do not destroy, do not harm. 나를 멸하지 마시고 해하지 마소서. 이게 여러분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멸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 멸하지 마시고 이대로 더 이상 놔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제발 좀 공의롭게
생각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말해달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올바로 우리는 판단해야 하고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에는 사실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게 이야기해야 할 때는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부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될 때는 우리는 입을 다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막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열어요. 그리고 막상 중요한 시점에서는 정말 그 한 사람의 말이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 눈치를 보고 나에게 불리하게 될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나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11절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느냐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창궐하고 모든 것이 불의로 이 세상에 맞춰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케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을 행하고 또 저주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3절에도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또 10절에도 악인의 보복당함. 그래서 이건 악인 얘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악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주석들도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그 탈금 시편이 있어요. 그 Psalms Targum English라고 하는 그 번역이 있거든요. PST라고. 그런데 그 성경에 의하면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멸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매우 그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요. 디스트레스, 아주 이 고통과 또 비탄에 젖어 있음을 말하면서 막 이렇게 분에 차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humble and innocent, 아주 겸손하고 참 그 무고한 상태로, 참 결백한 상태로 지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감정과 원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매우 겸손하고 참 결백한 상태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나도 똑같이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탈금 시편은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 악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이 탈금 시편은 너희 의인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투쟁과 말다툼의 때에 진실을 알면서도 어찌 잠잠하는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의를 말해야 합당하고 그래야 백성을 정직하고 또 잘 하는 뜻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탈금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아주 세상을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ruler, 여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적어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진실을 알면서도 잠잠한가, 그렇게 물으면서 의를 말해야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래야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잘 통치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지금 단순한 악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삐뚤게 가는 그러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자기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조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냥 악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악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참 표현이 강합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대요.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이거는 참 그 술사가, 여러분이 이제 뱀의 뭐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뱀을 잘 컨트롤하는. 근데 이 뱀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술사가 뱀을 컨트롤하기 이전에 이미 그 뱀이 물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술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컨트롤하라고 술사가 있는 건데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개의 그 목걸이를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그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인이 뭘 해도 전혀 컨트롤 받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unleashed 된, 목걸이가 풀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귀머거리 독사. 이 컨트롤이 돼야 그나마 독이 있어도 있을 수 있는데, 독은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아주 deadly,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그 독사가 물어버리면 상대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마음이 조절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치명적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분도 해결이 안 되고 돈도 없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영향력이란 여러분 참 악해. 사람들 굉장히 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그룹에 못 들어와. 왕따 당하기 싫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동참을 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많이 힘들게 생활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또 수가 틀어지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그동안의 정이고 다 소용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다윗은 6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귀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그 저주나 혹은 그 아주 deep cry, 아주 그 정말 깊이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이러한 그 울음은 지금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마저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은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금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우리는 듭니다. 많이 속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또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그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입으로 대부분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 그 말에 그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매우 똑똑해서요. 무슨 말을 어떻게 퍼뜨려야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일에는 아주 도사입니다. 매우 똑똑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을 듣고 또 같이 정죄하고 같이 욕해요. 같이 또 소문을 퍼뜨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59편 12절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그 말씀 가운데도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58편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얼마나 속상하면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받을 그런 저주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감정대로 지금 막 퍼붓는 게 아니고 매우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욥기 3장 16절에도 보면 욥은 자기의 그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자기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욥기 3장 16절에도 보면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욥은 잘 알고 있고 또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여러분이 가시나무는 대부분 이제 또 광야의 그 세팅에 보면 대부분 말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불에 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 118편 2절 또 뭐 전도서 7장 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쉽게 타버리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그 행하는 많은 일들의 그 허무함이 마치 이렇게 가시나무가 활활 타올라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가시나무 불이 그렇게 다 타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악이 더 있기 전에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창궐하기 전에 이제 그것을 스탑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탈군 바이블은 또 이렇게 구절을 표현합니다. 다 있기도 전에 아직 타기 전에 바싹 마르지도 않은 그 젖은 상태의 가시처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거세어지기 전에 스탑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은 악을 행하기 전에 말이죠. 죄악이 더 거세어지기 전에. 자,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기서 이렇게 피에 씻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이렇게 원수를 짓밟는다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의인으로서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죄인들,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형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그 무고히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저 견뎌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렇죠? 시편 58편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진실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러분 의인에게는 항상 갚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판단하시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많은 강포함과 이런 악한 행동들이 있지만 죄악들이 있지만 의인이 당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Surely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1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공의고 언약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심판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편의 기자처럼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humble and innocent,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 상태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또 결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궤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판단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신원하시고 또 때가 되면 보수하시고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높여지길 바라고, 또 저희들이 겸손하고 또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호소하는 가운데 하늘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그 사랑과 자비에 저희가 호소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태풍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힘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